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 승리를 주신 하나님, 부표 찬양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시편에서도 참 많이 반복되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니까 결국은 다윗이 쓴 시편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시편이기 때문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알아왔습니다. 이것을 사실 다 하나하나 다루면 정말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심을 하고 그냥 앞에 두 구절만 하기로 했습니다.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앞부분 두 구절,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뭐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진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가르침이 뭔지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전체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쭉 해오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지난 목요일, 금요일 또 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일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다윗이 특별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시고 우리를 밝히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일맥상통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두움의 길을 갈 때에 그 어두움의 길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빛으로 비유했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비유하고, 또 그 빛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밝히고 그 빛을 나타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은 이 빛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빛에 속한 사람이죠. 그럼 과거에는 빛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속하였더니, 그 말이죠. 어둠의 악한 영들, 악한 권세, 거짓과 죄악과 또 정죄와 그 죽음에 속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빛 대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본 것처럼 빛을 비추는 삶, 빛을 숨겨두지 말고 그 빛을 널리 전하고 밝히고 비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또 책임과 우리의 또 의무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Church Shine, Church Shine, 교회여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빛을 내가 발하고 싶으니까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빛을 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빛을 밝히는 빛의 투영체이지 빛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고 있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빛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조금 전에도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빛을 밝게 빛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말씀을 더 많이 우리 주일날 살펴봤듯이 많이 먹고 많이 섭취하고 하나님 차려주신 말씀의 밥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 생명력을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의 공급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엉뚱한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어두움의 순간, 캄캄한 순간이 없겠습니까? 있죠. 다 뭐 항상 밝고 항상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두움에 처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비유적인 표현이었지만 진짜 우리가 밤에 캄캄한 곳에 딱 나가는데 빛이 없으면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안 보이니까.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여긴지 저긴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길만 보인다면 나아가야 될 그 방향만 보인다면 무서울 게 없죠.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니까 무서운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 더 캄캄해지는 거죠. 빛이 없는 거니까. 특히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 밝은 순간이든 어두운 순간이든 주의 말씀은 항상 필요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순간, 특별히 고난의 순간, 짙은 어두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두움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 그 가운데서 길을 보여주시고 사실 어두움 속에 빛이 없어서 어두움에 있어서 길이 없는 것 같은 거지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은 있어요. 그 길을 못 보는 것뿐이지 그 있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말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우린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믿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이제 성경 안 읽다가 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어려워. 하나님 펴니다. 쫙 펴고 눈에 들어온 말씀, 이제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미신이에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진짜 평상시 성경 안 보던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성경을 탁 눈에 감고 이렇게 쫙 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왔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딱 진짜 수십 년 만에 핀 구절이 연자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겠지.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다시 딱 덮고 이번엔 더 세게 기도하고 딱 펴고 눈에 들어온 말씀을 딱 읽었더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초되면 좋은 말씀 뽑으려고 그냥 말씀 막 바꿔요. 그 말씀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별로 제가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근데 저희는 나눠줬잖아요. 그거를 미신으로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1년에 한 구절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말씀을 갖자는 거지, 이 말씀이 나의 부적과 같이 돼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준다, 그 한 구절, 그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뽑으면서 막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오면 바꾸고 안 본 것처럼 다시 넣고 막 이렇게 또 뽑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읽어가고 묵상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랜덤리 막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꾸준하게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저희 가정들을 신방을 했잖아요. 대신방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저희가 성경 읽기 할 때 성경 읽기 그날 아니면 그 주간의 본문을 쭉 몇 장 읽다가 하나님 이 속에서 이 가정 방문할 가정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정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방을 작년에 했어요. 너무나도 재밌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실 수가 있을까? 어쩌면 그날의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성경 구절, 성경 통독하는 그 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 가정들에게 주실까? 예를 들면 조수연 집사님네 집에 갔서는 사도행전 말씀 그때 나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어머니, 장모님 구원 받았지. 어머니 한국에서 구원 받으셨고 지금은 너무 믿음 생활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양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때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 하나님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준비해 갔거든요. 그런데 양장로님이 이제 신방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는 에베네셀 장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져온 본문이 새 나갔나? 왜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본인이 가장 그렇게 인생의 그런 어떻게 보면 주제 선고처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과 같이 이렇게 착 펴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동행하고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가 마음대로 낚아채는 그러한 미신과 같은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생활은 어때요? 필요할 때 딱 골라 쓰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등불이 되어서 나의 빛이 되어서 내 길을 계속 비추고 있는 말씀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또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토요일 날 나와서 아침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도가 되면 이미 다 우리 구약 역사서 읽기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정상 잠깐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자, 지나간 거 다 이렇게 못한 거를 다시 이렇게 복습하면서 읽으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나간 거 하시려다가 오늘 것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자, 근데 어둠 속에 있다고 다 길이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어둠 속에 딱 있는데 길이 없는 곳에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어둠 가운데 길이 있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진짜 길이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길이 없는 사막에 딱 있는데 어두워요. 그럼 빛이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길이 없는데 빛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는 걸 알았어. 없는 거 알아서 뭐 없으면 그다음에 못 가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길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신다고.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길이 없어도 빛은 필요해요. 왜요?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딱 비쳤는데 길이 없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의 가사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홍해가 갈라져야지 맞는 건데 안 갈라지고 있어요. 여전히 바다야.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뭐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성경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도 모르지만 성경 안에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가게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도록 바다 위에 길도 내신다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등불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주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셔서 그 새로 내신 길에 불을 비춰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도우심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도우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안 보고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는 헛된 생각 버리고 진정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진정 우리를 빛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께 믿음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높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어려움, 우리 앞에 있는 고난, 환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적과 성벽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적진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고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냥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의 삶을 계속 도망가는 연속, 또 한숨 돌리면 또 일이 터지고 또 도망가야 되고 막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다윗은요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갔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간 것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골리앗의 고향으로 적진을 향해서 간 게 얼마나 큰 위험이고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근데 갔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살리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셨고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 그러한 놀라운 승리와 영토의 확장과 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인물은 다윗, 솔로몬 두 왕을 비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50절 하반부에 있는 거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러므로 주님이 나의 등불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원수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으므로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걸 경험해야지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 이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싶잖아요. 사실은 진짜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승리의 기쁨, 그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주님을 경험해야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돼야 되죠. 그 어려움 속에서 등불을 비추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이 찬양,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개념적인 예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냥 아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머리로 알고 드리는 예배로 그칠 수 있어요. 물론 그 예배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짜 중요한 정말 진실된 예배는 내 삶에서 등불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적진 가운데 뛰어들어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높은 성벽이 가로막혔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간증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믿음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등불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철저한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이,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삶에도 울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해지고,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좀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정말 너무나 어두워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았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길을 비추시고 없는 길은 만들어서도 비춰서 가게 하실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시련도 어려움도 지금 어쩌면 그 길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동일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